소위 우리가 예정론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3권 21장에서 24장까지는 예정과 선택에 대한 교리들을 다룹니다. 예정과 선택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온 세상 만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럼 그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계셨던, 한마디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때죠. 그러니까 그런 때라는 말도 합당하지 않죠. 때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분만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 바로 이 예정의 섭리와 작정, 뜻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 자체의 기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임과 함께 그 어떤 것에도 원인을 두고 있지 않아요. 가령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냐, 누구를 자기의 백성으로 구원할 자로 택하셨냐, 선택하셨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서 그를 세상이 있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 소위 우리가 이런 걸 예지, 예정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걸 알고 그래서 예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예지에 기초해서 예정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이 예지 예정한 게 아니라 예정하셨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그 다음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과 선택의 기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어떤 행동이나 동기도 거기에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가닿을 수가 없다. 또 9절에서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랬고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표현들과 가르침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결국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칼빈의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배워갈 텐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고 따라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따라서 사색을 조심해서 들어가야지 자칫 우리가 헛된 망상이나 헛된 사변으로 이 예정의 교리를 다루다 보면 자칫 헛된 길로 빠질 경우가 있어요. 가령 칼빈의 시대 때 칼빈이 피규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단자와 이제 논박을 하고 이러면서 이 예정 교리를 강변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거의 이단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 가운데 이 칼빈의 예정 교리 이게 칼빈주의의 아주 주요한 교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야말로 마치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이게 무슨 대표적인 무슨 이런 그런 표가 아니에요 이게. 예?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예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를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의 글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주된 이제 논지고 주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글들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들이나 또 궁금해하는 것들도 좀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강요 제가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책이 없으시면 그 본문 링크 해놓은 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어요. 674쪽입니다. 자, 21장 자 1절입니다. 예정교리의 세 가지 유익, 자비, 영광, 겸손 이렇게 표제를 잘 달아놓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표제는 역작께서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건데 자비가 가장 중심된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조건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인간의 그 어떤 의도 조금도 개입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행위, 주권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접할 때 이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비, 영광, 겸손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매우 적절하게 저는 잘 언급해 놓은 것 같아요. 아울러 우리가 글을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언급을 할 것은 자, 이 예정의 교리를 일반적으로 칼빈 신학을 다루는 전공하는 신학자들은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뭐냐면 이 예정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정 가운데에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 그분의 성정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이것을 신론에서 다루지 않는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들 강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론에서 이걸 다룰 게 아니라 지금 3권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 믿음의 유익과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천적 이해들, 논리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봤죠. 그리고 20장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그 기도의 실천적인 형식이 되는 기도에 대해서 봤어요. 그렇죠? 믿음의 실천적 형식이 바로 기도죠. 그래서 믿음을 다루는 가운데 구원론을 다루어 왔고, 그래서 칭의와 성화들을 다루어 왔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지금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신론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구원과 믿음에 관련된 그 가운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칼빈과 같은 이런 분들은 글을 쓸 때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이 칼빈 기독교 강요 최종판입니다. 1599년 최종판인데 그가 이것을 초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글을 덧붙이고 확장시키고 더 논리적으로 따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최종판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칼빈은 글을 쓸 때 앞뒤 순서, 주제들을 나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해줘요. 그냥 안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교리나 그 주제들을 딱 배열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권에 있어서는 특히 믿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그러면서 이제 21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예정과 선택에 대한 것을 24장까지 쭉 다룹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시고 우리가 텍스트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언약이 모든 사람 가운데 동등하게 선포되지는 않으며 그것이 선포되는 사람 가운데서도 누구나 그 자리가 동일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예정 교리를 얘기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정 교리를 기본적으로 언약론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어서 생명의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생명이 뭐겠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가운데서 발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칼빈도 예정을 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에두스 비타에라고 이 밑에도 이렇게 라틴어로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언약의 개념인데 그 언약의 개념에 아주 핵심적이고 부요하고 깊이 있는 것들은 예정의 교리에서 드러난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정의 교리를 깊이 있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다 허락되어 있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보편적으로 쉽게 일반적으로 제네럴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정이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잠깐 봤듯이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 그것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일반적으로 널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 지극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아주 주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칼빈도 여기서 그러죠. 그래서 모두에게 영구적으로나 같은 정도로 다 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지식은 다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깊이가 드러난다. 너무 깊이 있기까지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도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칼빈도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정을 심판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번역은 심판이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다,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겠어요? 그들의 행위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직 그들 나지도 않았어요. 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먼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서 선택되지 못하고 유기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자, 벌써 이게 벌써 어렵죠. 그죠? 이렇게 싹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근데 벌써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깊이 이렇게 말하죠. 그 깊이가 예정 교리 가운데 벌써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변성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런 뜻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값 없이 저절로 주어지는데 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구원에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차단이. 우리가 이번 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그 길을 찾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얻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이 그래서 깊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아무렇게나 뭐 공부 좀 했다고 철학 좀 배웠다고 함부로 성경 들먹이면 안 됩니다. 한간에 제야의 어떤 철학자들이 보면 무슨 성경을 자기가 마치 잘 안다는 듯이 다루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뭐 철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주의하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겠지만 여러분, 성경을요 뭐 조금 뭐 공부 좀 했다고 성경을 자기가 아무렇게나 다루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철학 좀 배웠다고 성경 주저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말이죠. 그게 여러분, 그런 권한이 그 사람들한테 주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인가 들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지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의 증거를 철학 공부 좀 했다고, 학식 조금 있다고 자기가 성경을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지식은 생명의 언약에 관한 지식이에요. 글밥 좀 먹었다고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겸손해야 돼요.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자기 기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학자로서의 본문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학문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원래 학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과 이런 게 원래는 학문 논리 위에 있다고요. 신앙의 비밀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정론을 함부로 다루다가 지 마음대로 예정론을 막 폄훼하고 예정론을 이상한 교리처럼 자꾸 만들어요. 그런 태도가 제일 위험해요. 예정론 교리를 다룰 때.
중세시대 때 칼빈하고 논쟁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데 있어서 치명적인 노출점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예정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깊은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지식은 경건의 비밀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것을 바르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종종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정교리는 그래서 무슨 철학 지식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넘어서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칼빈이 앞으로도 종종 얘기하겠지만 이 성경의 계시의 규범, 가르침을 따라서 예정의 교리를 바르게 배워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즉시 크고 어려운 질문들이 부상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거의 95%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신론자들일지라도요, 예정론 얘기 딱 하면 본색이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신경 안 쓰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달려듭니다. 그럼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관심 가질 거 뭐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자 말자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말은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무의식적으로는 신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는데 딱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선택하시고 유기하셨다라는 말을 하자 말자 득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신란하고 덤벼든다 이 말인 거예요. 응? 그것도 무시하면 되지. 하나님이 없다며. 응? 칼빈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따지면. 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필히 우리는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 마땅히 견지해야 할 것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견지해야 될 거 이겁니다.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방금 신앙, 믿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의 비밀, 경건의 지식, 이것을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정론을 설명하고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걸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헛된 사변에 빠져요. 이게 없으면 사변으로 전락합니다. 반드시 사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헤어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논리는 인간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을 넘어서 있는 논리인데 그거 들어가가지고는 자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와요.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경건을 추구할 때만, 경건한 마음을 가질 때만 예정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칼빈이 예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철학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정론이나 성경을 함부로 다루면 되겠어요? 성경 속에는 믿음이 없이는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675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풀 수 없는 성가신 질문으로 보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멸망에 이르도록 예정된다는 것보다 더 일관성이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오류를 자초해서 스스로 혼란에 빠져들었는지 이하의 논의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어둠 가운데서 이 교리의 유용성뿐 아니라 그 가장 달콤한 열매까지도 알려진다. 마땅한 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그의 값없는 자비의 샘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감화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앞서 표제에도 자비, 미세르코르디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의 샘이다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삼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사랑도 자비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비의 개념은 사랑보다 더 깊다. 하나님의 성정 그 자체를 표현하는 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더 깊은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비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를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예정론 가운데서 밝히고 예정론 가운데서 그 자비의 개념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아직 온 세상이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 안에 성정이란 말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론적인 이 위격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이 예정과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의 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정의 물줄기가 역사 속에 계속 흘러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루트를 따라서 계속 흘러간다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이 2025년 현재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80억의 인구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빛이 구원의 물줄기가 그들에게 자비의 샘물이 흘러내린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비의 샘이라는 개념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그렇게 할 때라야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화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 얻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그 들어가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잊는다고 얘기할 때는 먼저 아버지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가 반드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 열매를 맺고 마지막 날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다음 제일 밑에 그리하여 이런 대조를 통하여,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죠. 이런 이 대조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선택이 자기의 은혜를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
참 정말 놀라운 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이 어떤 자는 예정하시고 어떤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그렇게 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의 은혜를 밝히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심히 떨어뜨리며 참된 겸손으로부터 심히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알려진 바다. 바울이 다음에 전하듯 하나님은 스스로 작정하신 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의 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신다. 이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원한 선택의 은혜를 알 길이 없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을 여기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또는 뭐 관용 이런 것도 되지만 이게 바로 자비하심이에요. 예? 값 없이 베푸시는 은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너그러우심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번역이 나왔습니다. 자, 예. 이를 확정하려면 선택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지 다시금 떠올려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겠죠. 선택의 기원이. 이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사악하게도 더할 나위 없이 목소리를 드높이며 장엄한 송축을 올려드려야 마땅할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겸손을 그 근간에서부터 송두리째 뽑아버린다. 자, 늘 그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예정론이라고 합시다. 예정론이라고.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니까 이걸 예정론이라고 우리 얘기하면 이것은 인간의 지성, 어떤 경험, 지혜 뭐 이런 것을 넘어선 거예요. 인간 한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 있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겸손이죠. 이 겸손이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죠. 대들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정교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겸손을 시험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정교리 앞에 딱 세워놔도 보면 알아요. 정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이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렇죠? 토기장이 비유하면서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한테 이리라 저리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는 이렇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한 덩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쓰고 어떤 건 천한 그릇으로 쓰지 않냐. 그런 게 겸손이죠. 지금 여기서 칼빈이 계속 얘기하는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정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앞에서 우리 인생과 피조물된 우리들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그걸 알고 이 예정의 교리를 깊이 사색하고 배워라 이 말인 거죠. 겸손이 없으면 못 배워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질 수 없으시므로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지키실 때 자기의 순수한 기뻐하심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보상을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문을 걸어 잠가 아무도 감히 이 예정 교리의 맛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못지않게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를 충분히 겸손하게 해서 마땅히 낮아질 만큼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느끼게 하는 최고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 교리뿐 아니라 제가 가끔씩 영원과 현재, 순간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할 때 그 말은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순간이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백해야 돼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정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죠. 예? 그 정도까지 고백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하늘에 참새한 아싸리 연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이런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도 겸손하게 바르게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고백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일단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눈 감고 어디 저 멀리 우주 저 바깥에 어디 여행하러 나가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 견고한 확신을 지탱시켜주는 최고의 버팀목이 여기에 있다. 최고의 버팀목. 네, 이 바로 이런 예정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만들어 세우신 조성자이시다. 그는 우리가 모든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많은 위험한 고비들, 함정들, 치명적인 갈등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 보호하도록 하신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로부터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적인 위협, 계속적인 영적인 위협이겠죠.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위협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하자. 그러므로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유익을 눈이 멀어 볼 수 없는 자들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제거되기를 몹시 탐하는 가운데 그들 자신과 신자들 모두에게 가장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예정 교리를 부정하거나 예정 교리를 이상하게 뒤섞어 가지고 사변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정 교리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이 교리로부터이다. 참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예. 교회 이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근데 그 모임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죠. 그러면 그 지체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선택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가 그 고백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진다면 당연히 예정 교리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예를 들어서 무슨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이 오거나 아니면 무슨 온 세상이 무슨 재난에 의해서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어도 성도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심지어 내가 지금 죽어도 내 구원의 기초와 확신은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내 구원의 모든 그 구원의 깊은 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걸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겠죠. 이런 게 교회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예정론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곧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문단. 그러나 사안 자체로 들어가기 전에, 예정론 자체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정에 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이미 다소 난감한 문제인데 사람들의 호기심입니다. 이것은 경건과 경외가 아니에요. 경건과 경외는 믿음이죠. 근데 경건과 경외가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예정론을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오리에 빠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매우 혼란스럽고 심지어 위험하게 만든다. 그것은 아무리 억제해도 금지된 갈림길에서 헤매고 높은 곳을 향하여 스스로 치밀고 올라간다.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하나님의 성정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려고 불법적으로 거기에 침투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치밀고 스스로 올라가면 그 깊이 있는 교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칼빈이 그걸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어떤 은밀한 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면밀히 조사해서 폭로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성정 깊은 것을 폭로해내고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해명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근데도 무모하게 그것을 심지어 칼빈은 여기서 폭로하려 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정 깊은 은밀한 것을 인간이 그래 파헤쳐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모함과 사악함으로 돌진하는 것을 사방에서 본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점에 있어서 나쁘지 않고 이 경우만 그릇된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의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적당한 때에 제고하기로 하자. 자, 나중에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예정을 탐구하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깊숙한 경내로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정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헤쳐 가지고 내가 살펴보겠다. 그런다고 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줘야만 아는 거지. 만약 누군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만만하게 서둘러 그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호기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빠져들 것이다. 678쪽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속에 감추어 두고자 원하신 것들을 사람이 무례하게 다가가서 자세히 살피려 들고 지혜의 숭고함을 그 영원성 자체로부터 들춰내려고 하는 것은 그릇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의 깊은 경내, 우리가 이걸 성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근데 인간들은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마치 무슨 물질 다루듯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신성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경내에서 얼마든지 자기들의 지혜나 자기들의 번뜩이는 그런 걸 가지고 뭘 파헤쳐낼 수 있다는 무모한 상상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칼빈이 제시하는 이런 경건의 원리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예정의 교리는 그래서 겸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게 없이 함부로 달려들면 100% 오류에 빠져요. 100%. 그리고 그 길에서 못 벗어나와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이해되기보다 경배받기를 원했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문구죠. 그래서 그 밑에 역자도 여기에 보니까 아주 이런 명문선 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라틴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보면 좋겠죠. 자, 지혜가 이해되기보다 경배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대하는 바른 자세죠. 그리하여 그것 자체를 통하여 우리가 경탄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심중에 헤아리시고 자기의 뜻을 쫓아 드러내고자 하셨던 은밀한 것들을 자기 말씀으로 밝히 제시하셨다. 자, 성경입니다. 자기 말씀이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와 관련하여 유익한 한에 있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헤아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혼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사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호기심이나 그릇된 동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오류에 빠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예정의 교리를 배우고 이해해서 하나님을 바르고 합당하게 섬기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예정을 깊이 알면 내가 아주 지혜로워 가지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내가 들춰 가지고 마치 무슨 판도라 상자 같은 걸 내가 막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슨 자아도취 같은 데 빠지고 말이죠. 이런 게 아니겠죠. 경건의 유익을 얻게 하신다. 자, 2절입니다. 예정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현명한 무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자, 역자께서 현명한 무지를 견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현명한 무지. 그러니까 예정론을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이거를 겸손하게 인정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경외함으로 배우는 게 가장 현명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현명한 무지다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믿음의 길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길에서 계속 행하자. 그것은 우리를 왕의 침실로 이끌 것이다. 그곳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엄선된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떤 반감도 갖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걸어가야 하고 나아가야 하며 자라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직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마음에 담도록 해야 한다. 저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나아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습득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그 경건의 원리를 따라서 나아가자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다 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 알려고 마음먹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의 빛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면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온당히 견지해야 할 모든 것을 탐구하게끔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우리가 마땅히 그에게 대해서 들어야 할 것들을 비추어 주는 유일한 빛이 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작용하면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삼가하고 금에서 모든 어리석음을 물리치는데 이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온전히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삼가고 금에서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데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의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행로가 곧바로 길을 벗어나 어둠에 빠지게 되고 그 속에서 반복해서 방황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을 무엇보다 먼저 우리 눈앞에 두고 직시하자. 679쪽 제일 밑에 즉 예정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알려주는 것 외에 다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제정신을 잃고 길 없는 광야를 향하여 나서는 것이나 어두운 곳에서 무엇을 보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예정교리라는 게 그만큼 신중하고 깊이 있으면서도
매우 경외함, 믿음의 자세를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무언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자. 여기에 어떤 현명한 무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무지, 칼빈의 말인 거예요. 오히려 이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탐색하는 것을 흔쾌히 담념하자. 그러니까 탐색하는 거, 마치 하나님의 성정을 염탐해낸다는 듯이, 무슨 신이 감추어 놓은 어떤 판도라 상자를 내가 발견했다는 그런 이상한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갈망은 어리석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명적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이 방종에 이끌려 요동친다면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듯이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광에 대한 탐색은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단지 파멸로 던져 넣을 수 있을 뿐인 이 무모함을 단념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정론을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때 들어갈 때 호기심이 아니라 오로지 경외함으로, 오로지 계시의 말씀 가운데 경건의 원리를 따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죠. 자, 예정론을 들어가면서 칼빈이 1장 1절과 2절은 주로 주의해야 될 것,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따라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겸손함으로 경건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온전히 이 예정 교리를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된다. 안 그러면 반드시 오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생명의 언약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정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리는 그 자비의 원천을 우리가 예정교리를 통하여 접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현명한 무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떠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성정을 파헤치고 염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헤집고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함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이 예정의 교훈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건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깊은 예정의 교리를 바라볼 때 오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혼란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참으로 이 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경건에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예정의 교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